7장 우리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행복인 사랑을 나누시려고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는 죄라는 불행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조상에게 밝히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시다가 구약에 기록되고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들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달갑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도리어 흠잡으려고 하고 고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신약성경 복음서 전체에서 계속 어디든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원의 대상이 된 여러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같이 배고프고 귀신 들리고 소경이고 안전뱅이고 그리고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제자들, 오늘 등장하는 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분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초기 구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들을 향한 마음과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심령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는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복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이제 자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많이 완성이 된 분들은 그 심령에 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가지. 먼저는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순종할 때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게
됩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고 천국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내 안에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읽지 않고 듣지 않고서는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 사람이 되심 자체가 겸손이라고 깨닫는 것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다니.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가. 나는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교만한 인간인가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잔치에 상자에 앉지 말고 성생이라고 여김을 받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상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 잡아 가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져 가고 갑니다. 물론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순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깨달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원함과 갈망이 있는 만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실제의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하는 깨어 있으려고 하는 성도의 깨어 있고자 하는 굳은 의지 그리고 지향성이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유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이 잘못된 인식이 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는 그래도 한 형제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속하고 예수님은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크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와 주변의 지역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북쪽인 시리아 그리고 지금 레바논 그쪽 지역으로 소문이 나게 돼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베푸는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무시하는 말씀을 했어요. 무시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무시당하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살면서. 정말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시죠? 두고두고 우리 안에 상처가 남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무시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성경에 보니까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복음의 구원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자들은 주로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본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백성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때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느낀 적은 여러분은 없으신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버린 자식인가? 왜 우리 집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 이런 것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운 이럴 때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동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귀신 들림을 통해서 부모님이 아주 겸손하게 되셨고, 제 막내 동생이 형들이 목사의 길을 안 가니까 누나가 저런 일이 당한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 신학교를 갔고, 저도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의 핵심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신보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차에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동생 때문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서 성경 핵심 진리를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희생이고 희생이었죠. 아픔이 희생이 되었고 고통이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의 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무시하면서 지금 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딸을 귀신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수모에도 낫게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나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나이다. 나는 개란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의 딸을 구원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딸의 귀신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나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나를 자체의 존재를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고 계세요. 그 자존심을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너 진짜 믿음인지.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그 마음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셔요. 보시고 아세요. 이 앞장의 앞의 내용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터집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먹는 것, 손 씻고 먹지 아니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탐욕, 악독,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시험해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얼마나 바랐느냐, 딸이 귀신에서 낫기를 진심으로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는 구원을 바라느냐,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정말 존중하고 험숭해야 하고 경외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대할 때에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나 실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과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지만은 실상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알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온전히 모릅니다. 요즘 매일같이 정오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무익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얼마나 피조물인지 알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기도만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얘가 십자가를,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왜냐고 하니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은 예수님을 몰라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라서 소중한 존재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저의 이야기예요. 그렇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요즘 매일 한 가지씩 추가가 돼서 그리스도의 24시간, 순환의 24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는 것이 뭐냐니까,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몰랐느냐 하고 하니까, 나를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우리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외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알아지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서 그래요.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은혜가 오면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정말 무가치한 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 너무 나에게 대해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서 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가 무엇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 앞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혹을 당했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정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상 인간 자체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는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냥 수 없는 욕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무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온갖 치욕과 수모를 겪으셨어요.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묶여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입을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열고 그 안에다가 칵 해서 침으로 뱉어 넣었어요. 얼굴 전체가 온통 침범벅이었어요. 침이 무엇입니까? 더럽다고 상대방에게 최고의 모욕을 가하는 것이 침뱉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개야 라고 짐승 취급을 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너가 누구며 너는 구원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의 딸을 치유해 줄 마음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니까 후대에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 앞에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수모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너희 모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러니 돌아가. 너희가 뭘 했기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어떻게든 간에 자기와 딸의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또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고 후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야. 너는 구원을 받기에 너와 너의 딸은 합당하지 않지만은 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야. 저는 최근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도리어 나의 성장이라는 욕심에 빠져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요 모욕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나가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받는 것을 아주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모욕을 당하셨는지 나는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자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셔야 했나요? 우리 때문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는 수치당하고 모욕당해야만 조금씩 꺾이고 패여서 그 안에 우리 있는 본성들이 모욕을 당할 때 드러나서 죽기보다 싫어하는 모욕과 수치가 침뱉음을 당하고 또 당해서 나의 무익함, 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셔서 이렇게 침뱉음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마음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역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건회하고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어떤 수모를 겪어서라도 마귀를 떠나고 하고픈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조롱과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친지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모를 당할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향한 가치, 그 가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참아내셔야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똑같은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맙고 도리어 감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도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진심인지 진정인지,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데 개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구원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조차 다 모른다고 도망을 가고 수제자라고 임명한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눈을 마주치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모욕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매우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거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가서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거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통 얼굴이 침으로 범벅이 되셔서 그 귀한 얼굴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우리도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도리어 나는 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침뱉거든 나는 마땅히 침뱉음을 당해야 된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수모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딸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매 장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온갖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미혹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뺏어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귀신을 내어쫓고 싶은 정상인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모를 견디게 했습니다. 혈육간에 이 사랑이 수모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네, 그것은 부족한 제가 아는 한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방법을 택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죄가 만나가지고 온갖 고난을, 고통을, 모욕을, 침뱉음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는 미워해서 고통을 가합니다. 너가 우리의 자리를 뺏어가치라 하면서 사정없이 채찍질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모욕을 다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거든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를 받으려고 가지려고 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겉으로 이야기하던 여러분 신강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비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겠다 이렇게 마귀가 주어지는 것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면은 순환의 자리, 모욕의 자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는가 그리로 인도하는 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였는가. 이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늘고 억눌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귀 먹고 말이 둔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가 가득하여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탄식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시는 오늘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의하면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이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를 AI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품 하나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냥 이 종합적으로 기계가 발달해서 AI가 발달해서 사람의 손은 그냥 그 전자 시스템만 잘 관리해 주면 되는 그런 거로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마지막 구원을 베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남은 구원의 열차를 타기 위하여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주님은 이러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선교하시는 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는 먹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한 분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고 온갖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 마음으로 수르보니게 여인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모욕을 당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모욕을 참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